기독교 강요 1장 5번째. 생내적 원죄. 아담에게는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결합되어 묶인 채로 머무는 것이 영적 생명이었다면 그로부터의 소외가 영혼의 멸망이었다. 그의 배역함으로 천지의 모든 자연 질서가 뒤틀려졌을 뿐 아니라 그의 종족인 인류가 파멸에 내던져졌다는 사실은 결코 기이하지 않다. 바울은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라고 전한다. 원인을 찾는다면 사람의 소용에 닿게 만들어진 것들이 사람에게 부과되어야 할 형벌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확실히 답할 수 있다. 우주 전 지역에 창굴한 저주나 위로나 아래로나 흘러넘치는 것은 아담의 죄과 때문이므로 그것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하늘의 형상이 지워졌을 때 그에게 입혀졌던 지혜, 덕성, 거룩, 진리, 의라는 장식들 때문에 목매, 무능, 불순, 헛됨, 불이라는 가장 더러운 역병들로 형벌의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자기뿐 아니라 그의 자손도 동일한 비참함에 연루시켰으며 그것에 잠기게 했다. 이것은 물려받은 오염이며 옛사람들은 이를 원죄라고 불렀다. 그들은 여기서 죄라는 말을 선하고 순수한 본성의 상실로 이해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 사람의 죄거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 죄가 통상적이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통상적인 의식 수준을 더 넘어서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가장 오랜 교회 교사들이 이 주제를 그토록 모호하게 다루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하다. 적어도 그들의 설명은 납득될 만큼 명료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소심함에 의해 그들은 아담이 죄를 지어 아담 자신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의 후손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참담한 사수를 들고 등장한 펠라기오스를 막을 수가 없었다. 사탄은 이러한 술책을 가지고 질병을 가려 그것이 치유될 수 없도록 시도했다. 그러나 처음 사람으로부터 모든 후손에게 죄가 옮겨졌다는 사실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에 의해 드러나자 펠라기오스는 그것이 번식이 아니라 모방을 통해 옮겨졌다고 얼버무렸다. 이를 보고 선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외래적 악에 의해 부패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내적 허물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극히 모렴치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펠라기오스와 코일레스티우스를 추종하는 자들이 모든 다른 면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짐승들이었다는 점을 이 거룩한 교부의 서적들로부터 인식하게 된다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들의 모호함에 대해서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한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악을 들춰내어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악함이 잉태 순간부터 태생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송축하고자 한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음은 분명한 바, 이 본문에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처지가 그에 의해 예시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불순한 씨로부터 계대를 이어 내려온 우리 모두는 죄라는 전염병이 이미 감염된 채 태어난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생명의 빛을 바라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더럽고 부정하였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욥기는 전한다. 6번째, 모방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 조성될 때 전가되는 죄. 우리는 부모의 더러움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모든 사람이 어떤 예외도 없이 태생적으로 더럽다고 듣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찾으려면
그 원천이 되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부모에게 필히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우리가 분명히 견지해야 할 바는 아담은 단지 우리의 선조일 뿐만 아니라 인성의 뿌리로서 그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응당 사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도는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된다.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표리부동한 말을 짓거리고 있는가. 아담의 죄가 모방에 의해서 퍼뜨려졌는가.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단지 우리 앞에 모범을 제시하여 우리가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만미암는다는 말이 아닌가. 누가 이러한 신성모독을 참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의 의와 그것에 기한 생명이 우리에게 교통됨으로써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다면 이로부터 즉시 우리가 아담에게서 이 둘을 모두 잃어버렸으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되찾았다는 사실과 진정 죄와 죽음이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잔입하였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멸되었다는 사실이 필히 파생된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에는 어떤 모호함도 없다. 여기에 이 둘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있으니 아담은 그의 죄에 우리를 연루시켜 우리를 그와 함께 멸망에 이르게 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듯 확실한 진리의 빛이 비침으로 이 일을 두고 더 많은 수고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는 바울은 부활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는 아담 안에서 상실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바울은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가 죄로 인한 파멸에 연루되었음을 분명히 입증한다. 불법에 대한 비난에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 저주를 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도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설명된 곳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소망이 회복된다고 가르치는 후반부의 진술이다. 잘 알려지는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기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교통이 없다면 이런 일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듯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말씀은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써 자기에게 재난과 파멸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본성 역시 멸망의 늪과 같은 것으로 곤두박질을 하게 만들었다는 해석 외에 달리 더 좋은 설명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아담 자신만의 악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타락하여 빠져든 사악함으로 우주에 흩어져 있는 그 자신의 모든 씨를 그가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미 각자의 모태 안에서부터 저주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바울이 전한 말씀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여기에서 본질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본성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사악해진 본성을 가리키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죽음의 조성제로 삼는 것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아담은 자기를 오염시켜 자기로부터 자기의 모든 후손에게 전념이 되게 한 것이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임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생명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닫혀 있다고 우리의 하늘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릇되고 사악하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자신이 부족함 없이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7번째,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사망의 죄책.
우리 조상들은 전염병이 주로 영혼에 깃들어 일어나므로 아버지의 영혼이 유출되어 아들의 영혼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를 놓고 꽤나 까다로운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려고 크게 성가셔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호와가 인성에 부여되기를 원하셨던 선물들을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한다. 아담이 여호와에게서 받았던 그 선물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은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다. 아담이 잃어버린 저 화려한 장식들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받았던 것들이란 사실과 그것들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맡겨졌던 것들이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바, 누가 영혼의 유전에 대해서 개의할 것인가? 따라서 아담이 자기를 손상했을 때 벌거벗고 무능하여 곤핍하게 된 인성이 버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나 그가 죄로 물들게 되자 그것이 전염되어 인성 속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 썩은 둥치들은 썩은 뿌리 하나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그리고 썩은 둥치들은 자기들로부터 생겨난 가지들에게 그 썩음을 전달하는 법이다. 같은 이치로 부모 안에서 오염된 자녀들은 자기들의 질병을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옮겼다. 아담 안에서 있었던 오염의 시작도 이러했다. 그것이 조상들로부터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끊임없는 흐름에 의해서 전달되었다. 왜냐하면 전염은 그 원인이 육체나 영혼의 실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부여하신 선물들을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후손들 모두를 위하여 지니자마자 상실하여 자기의 후손들도 그 선물을 상실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자녀들은 경건한 부모들의 순결에 의해서 거룩하게 될지언정 그들로부터 오염을 물려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넋두리들을 반박하기는 쉽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 부모의 영적인 중생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출생에 의해서 그것을 내려받기 때문이다. 실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사람은 자기가 죄 있는 불신자든 깨끗한 신자이든 간에 깨끗한 자녀들이 아니라 죄 있는 자녀들을 낳는 바 그들을 사악한 본성으로부터 낳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부모들의 거룩함에 어느 정도 동참하는 것은 특별한 복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로써 인류에게 내려진 보편적 저주가 선행한다는 사실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죄책은 본성으로부터 나오나 성화는 초자연적인 운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한 가지만을 소개하는 데 있다. 내가 보기에 언제는 우리의 본성이 지닌 물려받은 사악함과 오염으로써 영혼의 모든 부분 속에 퍼져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여 우리로 그 책임 아래 놓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이 육체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또한 우리 안에서 산출한다.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고유한 논법에 따르면 이러한 육체의 일에 속하는 것들은 죄라고 불리는 데 반해 이로부터 나오는 음행, 우상 숭배, 도둑질, 미움, 살인, 술 취함과 같은 것들은 죄의 열매라고 불린다. 그럼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바울이 죄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을 죄라고 부르고 심지어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새겨야 한다. 첫째, 이제 우리의 본성은 모든 부분이 악해지고 부패해서 그 큰 오염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단지 저주와 정죄를 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의와 무죄와 순결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박은
다른 사람의 비행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속하게 되었다고 일컬었을 때 이를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마땅히 비난을 받을 일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범법에 대한 책임을